성탄을 맞아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세상에 비치는 참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의 말씀, 여기 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세상에 와서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진짜 빛이 있었다. 그 참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참빛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인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빛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또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함께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빛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그걸 구분해서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 이것을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둠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과 함께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교차 속에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 이와 같은 물리적인 빛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 생명의 참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구김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신적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제하고 범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안에 어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은 다 각기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은 한 사람도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 길로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놀아난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그런 생각과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어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완전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곧 죽음이고 그 후에 사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의 삶의 모습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이 그렇게 파멸해가는 벌레보다도 더 비참한 그 운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참 빛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곧 제2외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는데,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인지 그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됐든지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한 어둠처럼 우리는 도저히 주의 음성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악 가운데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제2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숨이 딱 끊어지고 숨이 끊어진 순간 그 영혼이 어둠 속에 툭 떨어지고 지옥에 툭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지옥이구나. 진짜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에 내가 떨어졌구나. 그때서야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다시 제2의 기회가 없는데 그럴 때까지 인간은 이 인간에 대한 그런 운명,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 어둠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부패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도저히 아무리 아까워서 먹으려고 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내가 그런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자각해야 하는데 인생들은 자기의 실체를 모른다 이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짙게 어둠 속에 자기가 지금 깔려있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지 자기를 몰라요. 몰라. 2500년 전에 인문학의 시초였던 소크라테스가 그 가르치는 문화생들에게 내 자신을 알아라. 그게 그 모든 철학의 화두였어요. 공부를 한다고 우주가 어떠하고 만물의 기운이 어떠하고 요란하지만요. 내 자신이 누군가부터 알아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알아라. 그게 진짜 학문의 시작이었던 것까지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중세시대의 영성가들은 사막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러한 영성을 쌓아갈 때 뭐라고 기도했냐? 밤마다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동물이 알듯이 또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러한 사상들 또는 그러한 형태들을 우상의 정각들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또 자신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다 그게 나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도 믿을 수 없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존재였나? 그런 깊은 절망과 회의가 느낄 만큼의 사람도 아닌 그런 엄청난 이 문제투성이 나의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내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자기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보듯이 오늘 우리를 보고 객관적 평가를 내려서 말을 합니다.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아니 그게 나의 진면목이에요. 그게 나의 일부분이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딱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듣기 싫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A를 갖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에는 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을 그냥 마음에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냥 꾸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예뻐도 예쁘다고 그러고 싫어도 좋다고 그러고 참 안 좋아 뭐도 없어도 멋있다고 그러고 뭔가를 인위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아요. 야, 너 지금 그게 옷차림이 그게 뭐니?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면요. 왜 어때서? 아, 지나 잘 입고 다니지. 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기분이 나빠라고 그러니까 아, 옷을 개성 있게 입었다고 어울린다고 아 그렇게 말을 꾸며서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말이죠.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이고 싶은 나의 모습이 진짜인가 하는 것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실제를 모르고 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죠. 누구인지 모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모른 채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에 참 빛이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바로 진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그냥 없이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는데 어둠이 너무나 짙어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선민들, 구별된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죠. 거룩하게 만든 성민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노래하고 그 앞에 경배한다고 제사했는데 막상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메시아의 별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아요. 유대 왕이 헤로드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리하는 주인공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가 와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역사하실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한 가운데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외면해. 일부러 외면해. 동방 박사가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에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 별빛을 따라 우리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경배를 받았다고 말해서 그대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죠.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이중적으로 꾸미기를 가서 찾으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으니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해야겠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어둠이 있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유대의 왕인데 영원한 왕인데 누가 유대의 왕으로 온다는 말인가.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가서 몰살을 시켜버려.
시작부터 영적 싸움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죠.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이게 어둠이에요. 이런 어둠과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빨리 피신하도록 계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 아기 예수가 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어린 노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도 그 빛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이라는 권세를 줬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에 이야기한 거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나 씨족 사이의 그 씨족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피의 혈통을 타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혈통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저기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의 고대 바벨론 땅에 있던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관찰하는 오늘날 말 천문학자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해 놓은 이미 하나님의 거짓없는 믿음을 믿던 사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백 킬로를 목숨을 걸고 여행을 오고, 그 다음에 인간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당시 왕이 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아낌없이 아기 예수께 바치고 경배했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그 돈이 아기 예수를 돌보고 피난해서 그렇게 양육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게 나중에 섭리하셨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 모여서 고향 친구들 다시 만나가지고 재회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들판에서 이 양 냄새나는 양들을 취해 떨면서 돌보는 그들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겠어요? 추측하는데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그런 천민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옛날 다윗이 들판에 양을 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시편의 모든 시들을 쓰고 노래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무명의 목동들, 그 목자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게 빛이죠. 목동들이 하면 거기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뭐로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면서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냥 내려온 게 비파와 수금을 켜고 하나님의 나팔을 웅장히 불면서, 그게 하나님의 군대 군사들과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쫙 내려오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거기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났다. 너희가 급히 가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강보에 써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주 대신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이 완전히 암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록에 남겼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쫙 나타나죠. 그리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은총을 받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불화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다툼과 분쟁과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받은 자이고 그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가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끌어내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게 성탄절이죠. 이제 그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삼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참빛인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춘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줄기처럼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빛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때에서 빛이 비춰져야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왜 나에게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의 주변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가? 그 강력한 하나의 빛이 비치면 분명히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머물러 있는 학교,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런 거룩한 선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없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만들 것인데, 바로 너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 거라고 그러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약동하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 맨날 내 주변에 달라붙어서 나를 꼬드기는 사람은 전부 다 죄짓지 않은 사람들 뿐이면,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어둠에 매여 있는 어둠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나에게는 파리떼같이 꼭 이상한 사람들, 사기꾼들, 술 먹고 사고 칠 사람들,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만 나한테 달라붙는가 말해. 부패한 음식에는 거기에 파리, 풍뎅이, 부더기가 다 모여들게 되었고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죠. 죄악의 근성과 속성이 아직도 완전히 처리되어서 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 그리스도 빛 안에서, 밝은 빛 안에서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늘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왜 내게는 그 빛의 선한 능력이 없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거룩한 고민이 없다면,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버려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심이 있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는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앉았다 일어나도 팔다리가 떨어져도 아픈 통증을 못 느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거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빛 안에서 내가 지금 거기에 고통을 느끼며 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를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여기 이 빛은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의 하나님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고 빛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뭉쳐져 있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파급되어 나가야 돼요. 그런 생각이 흘러나와야 하고 그런 생각대로 생각해야 하고 말하고 행동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갈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고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이렇게 악한 것이고 악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끊임없이 속이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발달된 하나님의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인간이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 제일 발달된 거 뭐냐면 이 무기예요.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고. 전쟁의 무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몇 번 큰 세계 전쟁을 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장난같이 이렇게 지금 싸운다마는 만약에 이제 위기에 몰리면 우리가 핵무기를 쓸 것인데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미리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 땅의 영혼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생각을 해. 끊임없이 저기 하마스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겠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가서 지배해버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만이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살겠다. 그런 생각, 탐욕과 함께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한 4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50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 군대가 거의 못살당하다시피 했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또 죽을지 몰라. 어떻게 많이 포탄을 쏘고 총을 쐈든지 총알이 없어. 포탄이 없어. 그래서 저기 북한에 있는 재래식 오래돼가지고 불발도 많이 일어나는 그것 좀 비싼 돈 주고 가서 사고 오잖아요. 계속 쏟아부으려. 인간이 악하여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할 것이냐. 오늘의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첫째는 기도해야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보내든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교적인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의 빛을 받은 종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